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를 잴 때에 거의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은 하는 것마다 어렵죠. 뭐냐, 잘 안 되는 게 더 많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이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하고 우리는 못하고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늘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는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능가하는 어떤 정말로 이거는 불가사의한 이해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초능력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사건과 문제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IQ라면 한 200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200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0,000 정도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만이요. AI의 평균 지능이 만이래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한 100년 더 지나면요. AI 지능이 얼마쯤 될까요? 한 100만 정도가 기본이 돼 버리면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과 모든 학문을 다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 습득을 했던 어떤 AI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 못 하죠. 우리가 한 100년 걸려 가지고 개발하고 발표하고 발견해낸 굉장한 진리를요. 1초 만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습득한 모든 기술, 그다음에 어떤 지식, 이런 모든 거를 조합을 해 가지고 지가 또 지혜까지 나와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죠. 지금도 우리가 감당 안 되는데 수백 년 지나 가지고 그대로 발전을 한다면 딥러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얘들은 학습하고 공부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지식을 얘는 계속 습득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의사인데 의사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얘는 수많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논문을 다 공부하고 있어요. 100만 편의 논문을 다 공부한 의사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능력을 갖춘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돼 버리죠. 자,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기계도 우리보다 훨씬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그런 능력에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지식과 세상 과학 얕은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틀린 신앙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현실에 눈이 빠른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하세요. 왜 잘 안 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숙제입니다, 이거.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내 병은 못 고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내 가난은 내가 해결을 못 해 이런 거.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자기만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한 몇 가지 찾으면 되냐? 한 10 가지만 찾아보세요.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된다고 속단하고 있는 나의 고질적인 생각들을 10 개만 뽑아 봐요. 불신앙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관점에서는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돼.'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인제 바꾸는 거예요. 그 10 가지를 보고 '아 나는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 능력이 무한대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10개 찾아 가지고 그것도 빨리 찾으면 안 돼요. 금방금방 찾으면은 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설렁설렁 찾으면 안 돼요. 좀 진지하게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한 100 개도 있잖아요, 솔직히. 500 개도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거 10 개를 찾아보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실하게 정말 안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요. 내가 정말 안 되냐?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되냐?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과 영적 사실에 대한 싸움을 시켜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흑암과 하나님의 싸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도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왔냐면은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3 일마다 나는 안 돼. 작심삼일이야 나는. 나는 지속이 안 돼. 나는 나는 성공을 못 해. 뭘 해도 잘 안 돼. 요렇게 딱 각인된 사람은요. 진짜 뭘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숙제 낸 고거를 생각 안 해 봐서 그래요. 예. 늘 나의 한계를 가지고 정답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고게 흑암이 갖다 준 거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갖다 준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 바꾸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 10 가지 뽑으셔 가지고 '정말 안 되냐 내가.' 안 되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못 하시겠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못 하겠냐 과연 하고 도전해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고요. 자, 오늘 숙제 내드린 거 요것만 해도요, 요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 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 하듯이 안 하면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내 문제가 10 가지가 뭐냐? 그 문제는 뭡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나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똑같은 숙제를 했던 분이.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요. 딱 인제 해고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좀 잘못된 게 뭐였지? 우리의 불신앙이 어떤 거였지? 우리가 좀 가나안 들어가면은 좀 달라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과거의 실수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3 편의 설교를 하는데 맨 처음 한 설교가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신명기 1장 1 절부터 신명기 4장 43 절까지예요. 1장 1 편이. 신명기 1장 1 절부터 4장 43 절까지가 모세의 3편 설교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안에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실수했던 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실수 반복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켜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후대들한테요. 왜 이 후대들은
처음 나온 그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 모압 땅에 왔다는 거는 조금 있으면은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요단을 지나 가지고 여리고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뭔가 교훈을 줘야 되니까 모세가 우리가 과거에 걸핏하면 안 된다고 불신앙하고 걸핏하면 안 되는 거 10 가지 뽑아 봐. 그중에 한 개를 뽑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민수기 14장의 사건 그걸 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정탐꾼 10명 너들이 원해 가지고 한 명씩 뽑았잖아. 5만 명당 한 명씩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하자면. 그래서 60만 명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씩 12 지파에서 한 명씩이니까 평균 5만 명당 한 명으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씩 뽑았잖아. 그래 가지고 12명 갔잖아.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그때 니네들이? 니네들 그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안악 산지는 거인들이 살고 난공불락의 요새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된다 그랬지. 그 실수를 했잖아.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들이 인제 가나안 들어갈 건데 가서 또 헤브론 지역을 갈 거고 안악 산지 갈 건데 옛날에 그 생각해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 배경을 알아야 돼요. 1장 29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때 자라보고 무서워한 거 보고 톡 섰던 거 보고 또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 이제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이 메시지가.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해라 이 메시지예요. 자, 금년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은 뭔가 무섭고 겁이 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가난이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건강이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뭔가 지속이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나태가 해결이 안 되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억을 해 봐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작심하고 시간표 짜고 했는데 늘 안 됐던 그 내용처럼 '또 내가 실패할 거야 금년에? 안 되지.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모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일깨워 준 그 겉면,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일깨움과 도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10 가지 뽑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왜 안 되는데?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럼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타는 신앙, 불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가진 것조차도 내가 유지를 못할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일로 와. 믿어." 해 줬는데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학생들은 뭐가 안 되는 걸까요? "아 나는 공부가 안 돼. 나는 공부가 한계가 있어. 나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 나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 난 과학이 도대체 모르겠어. 그 시간 되면 힘들어. 두려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냐? 너의 한계를 벗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거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모세가 경계하는 메시지를 3 편의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 1 편의 내용인데 그게 민수기 정탐꾼의 사건에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이제는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작년까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한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2023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을 해야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못해, 나는 못하는 걸로 주저앉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러고는 진짜 그 믿음으로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다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처음 태어났다고. 오늘이 2023년 오늘이 1월 15일이요. 보름 정도 지나간 거 그냥 제로로 치고 한 보름 정도는 뭐 그 봐줄 수 있다고요. 오늘이 2023년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시자니까요. 오늘 처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안 되는 10 가지를 찾아내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게 내 책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해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겁니다. 도전합시다가 아니에요. 도전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안 해야 될 게 뭐냐?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잘 안 되는 거 도전해요. 가난한 거 도전하세요.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픈 거 도전해요. 나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살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29절에 딱 세게를 박아 놓은 거예요. 너들 옛날에 그랬잖아. 안악산지에서 보고 두려워서 호들거렸잖아. 하지 마 인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옛날에 그 10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기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이랬는데 모세가 딱 그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두려워하지 마. 건강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게으르다고 두려워하지 마. 수학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전해야죠. 나는 이거는 잘 못해요." 하는 거 하지 마 제발. 나는 저런 걸 못해서 참 문제요." 고거 하지 마 고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못해요." 하는 그거를 이겨야 되죠. 그걸 하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요, 내가 가진 그 알량한 핑곗거리 때문에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억울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들어가서 싸우신대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내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못 믿겠죠. 하나님 싸우면 뭐 이깁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걸 하나로도 답이 돼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문제 생겼어요. 그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셔. 앞서 가셔서
우리가 안 된다는 그 불신앙을 거둘 만큼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셔. 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얘기한 거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지금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 지금도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일을 하시냐 생각하면요. 우리가 모를 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잠잘 때, 이럴 때. 우리가 딴 데 쳐다볼 때. 우리는 A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B, C로 역사해요. 잘 몰라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자식을 낳는 부모의 마음은 다르죠. 다른 애 봐주는 그 애 보기 하는 사람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재우려고 강제로 막 이렇게 입을 덮어 가지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 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자기 애는 안 그러죠. 혹시라도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희를 전부 안아 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왜 걱정하겠어요. 그죠? 어머니가 나를 안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 가지고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32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32절에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달라지죠. 근데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금년 한 해 가는 동안, 가나안은 금년 한 해 2023년의 길이에요.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10가지 내용 찾으세요. 꼭.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된다 하지? 믿지 않아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서 가셔 가지고 일을 대신 싸워 주시고 나를 안아 가지고 이것까지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죠. 그러면 33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33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 가지고 길을 찾으시고 천막 칠 곳도 찾으시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지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면 너무나 편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의 증거를 좀 찾아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신명기에서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에게 주겠노니 네가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영원토록 이르리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예, 그 두 가지는 제가 여기 안 넣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안 넣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또 신약에도 약속을 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랬습니까? 내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이미 이겨놓았어요. 우리는 이겨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가지고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요번에 싸워가지고 이길 거 알았으면 뭐 했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겠죠. 근데 우리가 이길 건 몰랐기 때문에 한 골 넣을 때마다 아슬아슬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축구를 잘 안 보는데 그날은요, 이 목양실에 거기 이제 화면에다 MBC 실시간 해가지고 탁 화면을 TV로 만들어가지고 12시 넘어서 했어요 그때.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뭐냐, 잠을 못 잤어. 흥분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잠 안 잤어요 그날. 그리고는 진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도전해 가지고 승리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겨 놓은 싸움이었으면은 그 정도의 흥분 안 하겠죠. 너무너무 막 기쁘더라고 사실 볼 때.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쪼끔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이재희 권사님께 그날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다음 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아유 포르투갈 져서 어떡해요. 그 사위가 축구하는데 거기서 축구 구단주인데 한국도 그러니까 피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하셨냐면은 "아 그래도 한국이 이겨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하여튼요 우리가 이겨 놓고 가는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축구 선수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돼 가지고 지금 필드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 나는 못해. 나는 질 것 같아. 나는 뭘 해도 골을 이길 수가 없어. 저놈들 너무 세. 나한테만 오면 겁이 나서 나는 피하고 싶어.' 이래 갖고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기죠?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 내가 안 될 때마다 기도할 거야. 내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진짜 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을 거야. 그러면 이겨놓고 가는 그 길을 나한테 안내해 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하면 된다. I can do, we can do, you can do 이게 아니고 everybody can do가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God can do가 돼야 돼요. 내가 한다고 그거는 나의 열심이죠. 그건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거는 진짜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거 못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 주세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진짜 365일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의 가난, 나의 무능, 나의 지혜 없음과 나의 어떤 조급함과 나의 어떤 그런 질병, 나의 어떤 힘든 거, 나태한 거, 나의 어떤 거 그런 거 쫙 적어 놓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병도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안 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건데 왜 안 하십니까? 몰라서 그랬다고요. 예. 그럼 인제 하시면 돼요.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거짓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리가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내용. 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도대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의 모습 큰 거 세 가지가 있고 성경 속의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요. 너무나 많은 산적되어 있는 절대 불가능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뭐냐?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환자들 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중에서도 키는 그리스도예요. 이 힘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잡고 가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세계 교회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기능을 살리려면 진짜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25시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그게 뭐죠?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237은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다음에 치유는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뜰의 결과잖아요. 그다음에 서밋은요. 아이들의 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응답이 되게 돼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후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우리 교회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잡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 병에 걸린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쌓여 있고요.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전 세계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쪽으로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고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요? 도전자들.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고는 다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60만 3,570명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들이 언약 놓친 이런 사람들은요, 서서히 죽고 광야 40년 동안에 남은 1세대, 1.5세대들, 1세대는 다 죽고 1.5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여호수 갈렙 둘만 해가지고 30만 1,570명이 숫자가 채워졌을 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모세는 모압 땅에서 30만 1,570명을 끌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너희들 옛날에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그 12정탐꾼 사건 기억해라. 똑같이 들어가서 모압 땅에서 안악산지에서 너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처리할 것이고 너희들 안고 갈 것이고 너희들이 불신앙 버리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다 인도하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불신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도전했잖아요. 불가능해.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모세는 못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5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7종족 31왕과의 싸우면서 7종족 31왕과의 싸우면서 다 이겼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의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노예가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냐? 그건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됐어요. 에이,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지. 성경이 거짓말 쓴 겁니까? 아니, 성경이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뭔데요? 나는 성경 속에 그 요셉과 나하고 차이가 뭔데요? 요셉하고 내가 다른 거 말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성정이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요셉은 오직이고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긋난 게 뭐죠? 그거 찾으면 돼요. 아, 나는 믿지 않는구나. 아, 나는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나는 언약을 놓쳤구나. 이거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라면 그럼 오늘부터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아, 네가 언약을 잡았구나. 하나님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 너가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1년 뒤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좀 창피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내가 말씀을 좀 대화를 해 볼게요. 왜 안 되는지. 간단하잖아요. 언약을 놓쳤든지 자기가 주인이 됐든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든지 뭐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고치세요. 오늘부터 진짜 믿으세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강단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용은 각자가 하시면 됩니다. 요셉과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절벽 앞에서 승리했잖아요. 왜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이 다윗이요. 전쟁터 가가지고 다곤 신이라고 물고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2m 93cm 골리앗이요. 막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던져 가지고 기절시켰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자기가 짠 칼을 뽑아 가지고 목을 베어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목 들고 온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 그렇게 되니까 엘리압 갖고 산마같이 사는 거예요. 엘리압이 누구죠? 다윗의 큰형. "예이 건방진 놈 네가 왜 나서냐?" 이렇게 말했던 그 형, 그 이름이 엘리압이고 두 번째 형은요, 둘째 형 삼마. 우리는 삼마가 누군지 엘리압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 다 압니다. 심지어는 이름으로도 다윗 많아요. 데이빗, 다윗 뭐 이래 가지고요.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뭐 다 알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 사람. 1000번 싸워도 1000번 다윗이깁니다. 골리앗이 이긴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거는. 왜? 그 사람은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엘리압 같이 상식으로 산 사람이고 다윗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믿음으로 살게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달라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3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공격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나의 호구고 이게 나의 어떤 안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요거 바꿔보자. 진짜 믿어보자. 그럼 될 거예요. 그럼 된다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니엘. 다니엘도요 대단해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4명의 왕을 거느렸고 그러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어렵고 힘든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을 때마다 다니엘한테 심지어는 꿈까지 꾼 것을 꿈을 풀어서 네가 꾸고 그거 맞춰라. 이건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그거 맞힌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그 꿈을 네가 맞추고 풀어 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로. 이거는 말이 좀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냈다니까요.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분우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 살아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는 살렸어요. 자기들 민족. 전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면 잡혀 죽는데 다 가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다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직자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을 받을 만큼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럼 불신앙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반복적인 불신앙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도전해서 승리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예요.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뭘 못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찍어줘야 돼요. 자, 제가 세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요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오늘은요 누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리면 어떻게 하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림을 그려요. 인생 그림, 작품 인생이 되도록 CVDIP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365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나는 승리자요 정복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이제 당당해져야 돼요. 날마다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복자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로 도전해서 승리할 25주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25주의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문제 사건 앞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전리품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최고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기도해서 정말로 한 해 동안 이 응답 속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금요 한 해 동안 최고로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현재를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누림으로 삼고 미래를 정말로 그림을 그려 CVD 앞이 인생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승리자요 정복자요 아버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고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7명의 렘넌트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승리했던 자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